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 같이 누리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지금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착석하신 후에 찬송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외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그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나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물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마음에 허락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랜 세월 이곳에서 가족 친지와 떨어져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헛되지 않은 주님께서 주신 단련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고 때때로는 실망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약하오니 오늘 일이 풀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할 때에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에 의지하여 성급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범사에 주님의 간섭을 인정하게 하시며 내 갈 길을 친히 지도하소서. 주님의 복 주심은 오늘 이 연단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비록 광야에서 힘든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세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리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된 성공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준비를 주님께서는 성령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분명히 인식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저하는 삶,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속에 변화하는 삶,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쉬지 않는 기도를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구원의 전도를 결단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성도 간 주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며 성도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됨을 사모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를 주님의 큰 은혜로 덮어주소서. 오늘 시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목사님 속에 더욱 풍성히 거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입술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화합과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고 회의 참가자 모두에게 창의력과 현명함을 허락하시어 이 교회를 위해 저희들을 또한 세워주시옵고 성도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그저 받는 수 없고 영으로 받게 됩니다. 영으로 받는 귀한 시간, 그래서 올해의 표현대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예배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알고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고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을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각각 철학을 그리고 자기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꿀 수 없는 영적인 권위, 생명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뭐 필요합니까? 나에게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 인생을 마치고 나서 영원히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살인, 이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로 구속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던져주심,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경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함께 식사하고 하면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또 다른 표현으로 500여 가지, 십계명, 압축하면 십계명이죠. 네. 그 500여 가지의 계명을 왜 주셨나? 더 확대하면 10,000가지의 계명을 왜 주셨나?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의 근원 중의 근원이 사랑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특별해서 받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은 복을 받으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죽을 자가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죽을 자가 예수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알지 못하는데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또 신명기 4장 39절에는 그런즉 너희 오늘 위에 하늘에나 땅 아래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4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복 받고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하는 복을 누리는 수많은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 잠깐 이 부분을 한번 다시금 반복해서 기억에 새기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죄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과거에 있는 모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 적 혹시 없습니까? 무슨 말씀을 듣는데 이건 우리 태은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들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 가온이가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잘못을 나한테 생활하면서 했었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 적 혹시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은혜 받는 곳에서는요, 자기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은혜 받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회개하는 것이 나의 가정을 축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시간에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주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의 기본과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시는 분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으로. 예. 하나님 앞에 난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 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좀 준비기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혹시 지각한 분 안 계시나요? 혹시 지각한 분 안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고넬료 가정은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섬기지 않습니다. 가족을 다 섬깁니다. 식소를 다 섬깁니다. 목사가 때로는 신방, 목사님 저희 가정에 신방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 자기만 혼자 달랑 앉아 있는 거, 이것도 왜 신방 요청도 안 하는 부분보다 훨씬 은혜스럽죠. 근데 자기만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물론 함께 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설득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거룩하게 준비된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직장에 신방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은 직장, 소규모 직장이면은 여러 직원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준비를 하고 일 준비를 합니다. 자기만 달랑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구원 얻을 말씀, 생명 얻을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딱 서는 순간에 베드로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부흥회 있고 예배가 있는데 준비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막 하면서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막 하면서 그 온 식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딱 베드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속에 하나님 구원 얻을 말씀, 축복 받을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싸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가정이 다 그것을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인데 전화 올 거 다 받으면서 세상 걱정 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도 어려웠습니다. 성령으로서 생명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으로 복음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받는 이들도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다윗아 날 숨겨라 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과거에 있는, 미래에 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각각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여서 복을 받으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줄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출애굽한, 그러니까 바로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시내산, 거룩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애굽의 풍속, 우상숭배 풍속,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하는 신들을 수없이 섬겼던,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한 심판, 우박에 대한 심판, 메뚜기에 대한 심판, 개구리로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다 섬겼던 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힘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가운데 기록한, 아담이 범죄한 이부터 분명히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그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애굽 풍습으로 살아서는 복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아. 가나안 땅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이 민족을 다 진멸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곳에서 그 풍속을 따르지 마. 그건 오늘날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로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유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공산주의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서 살아라. 근데 오늘날 얼마나 세상 문화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세상 문화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풍속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너희가 새 법을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인데,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였더니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가 준 기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길 원합니다. 신비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사랑하셔서. 근데 기본이 틀이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니까 예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의 법을 말합니다. 수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들이 말합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예수에 대한 이름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신 말씀인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율법이 여러 가지죠. 때때로는 율법이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은지자매님, 율법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러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느 때, 여러분에게는 어느 때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부담스러운데 적어도 은지자매님은 그 말씀이 지키면 복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으면 되죠.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거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부담스럽다.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론이 하나님 사랑해. 백성들아, 하나님 사랑해. 우리 황소를 만들어서 여기 절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자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로 만들지 마라. 형체로 만들고 거기 섬기면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야, 마귀에게 속는 것이야.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땅 위에나 하늘에나 그 만상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법을 모르는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천대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법을 잘 지켰더니 내 가족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대가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귀를 기울였더니 천대가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아론처럼 자기의 방법으로 황소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날 다원주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불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더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영혼이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는데 사랑 때문에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고요, 내가 복받으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또 5계명 뭡니까? 6계명 뭡니까? 7계명 뭡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축복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제 청년들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마음을 다 잡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부모에 대해 감사합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아픔에 대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왜 우리 부모는 유산도 안 남겨줘서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혹시 나이가 드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늘상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으면은 친정에 가고 또 시댁에 가면은 뭔가를 빼오려고 막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함부로
남편의 아버지, 이제 한 부모님이죠. 한 부모님, 나의 남편의 부모님, 나의 아내의 부모님이 한 부모님에 불구하고 너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으로 여기면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상태로 백날을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한들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사랑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해. 근데 가족의 형제 친척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는 게 서로 사랑을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가정을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원수 삼는 거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법인데, 결국 이 사랑을 잘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축복이 그에게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죄인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서 그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은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은, 왜 율법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뒤로 쭉 넘어가서요, 우리 로마서 5장 13절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5장 13절. 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보인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으라.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이 팍 나쁘면은 깨닫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선명히 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더 죄를 짓습니다. 네가 뭔데, 목사가 뭔데, 집사님이 뭔데 내 죄를 지적해? 라고 죄를 더 범하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는 심히도 죄스럽게 만들려고, 무슨 하나님 이게 뭡니까?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7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더 심히 죄를 짓는다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죽을 죄야.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큰 죄야, 사망의 죄야, 멸망의 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죄가 심히도 죄되게 하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모세는 말하였다. 옛사람이 살인치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기능입니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다가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또한 살인치 말라고 했으나 간음한 자는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간음치 말라고 했으나 또 살인한 자는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 아래에 심히도 가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왜 죄로 가두십니까? 왜 죄로 가두십니까? 아니요, 죄가 우리를 가둔 거고 죄에서 건지려고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선한 그것, 율법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한 면에서는 축복하고 살리시는 법이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법이지만 한 면에서는 계속 죄를 심히도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살리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함이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동성애 괜찮아, 합법적이야, 죄 아니야, 교회에서도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동성애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는 간음이 아니라 간통이라는 죄가 폐지돼 버렸죠. 근데 세상에서는 괜찮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죄고 그 죄는 주님이 필요한 죄, 주님이 해결해야 되는 죄이고 지옥 갈 죄이고 라는 것입니다. 음욕만 하여도 걸려서 망하는데, 그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왜? 살리기 위해서다. 죄가 심히 죄된 모습을 발견해야만이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심히도 죄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철석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내 생각으로 죄를 진다고 이것은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군요. 제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이 와서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죄 많은 곳에, 그래서 죄 많은 곳은 또 다른 표현은 죄를 깨닫는 곳에,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숨겨진 죄, 주님 안에서 숨겨진 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수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키면 복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사랑해 주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죄가 심히도 죄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율법이 주신 목적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깊게 묵상하는 여러분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죄야 라고 하는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좀 불편하게 때때로는 죄야 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면죄부를 스스로 줘버리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계명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도님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내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지나갔다고 그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1획도 무너짐이 없고 폐하여짐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저 세상적인 더욱더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내 죄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령 없이 살아가다가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아버지 평생을 교회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율법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 성경 속에서 율법 속에서 보여주시고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님이 인도함에 따라, 아버지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강화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진술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예수가 보여집니다. 아버지 주여, 나의 어떤 죄도, 나의 어떤 흉악한 죄도, 아버지 나의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 아버지 놓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내려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버지 죄인들이 아버지 우리가 당해야 될 아버지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한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아버지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래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먼저 그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 사랑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아버지 죄의 사함을 얻고 아버지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결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죄를 발견케 하심에, 아버지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심에, 죄를 핑계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아버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셔서 심히도 죄되게 만드는 율법 안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힘듦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철저히 더 아버지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약속된 언약의 아버지 죄의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굳게 붙드는 성도에게, 그 가정에 과거에 역사했던 저주받은 악한 영들아, 모든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마지막까지 신앙의 승리자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줄을 끊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언어는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식사 후에 8시 30분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때쯤 해서 재직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해마다 새롭게 임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재직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세웠던 재직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새로 세우지 않고 몇 분과 상의하고 그리고 2분만을 이번에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또 유럽에서는 우리가 3년을 있기도 하고 때로는 5년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시간에 기간 한국에서처럼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해서는 함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1년 정도 있었지만은 우리 양상근 신재희 집사님 이번에 집사로 또 서리 집사로 임명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잠깐 2분 앞으로 잠깐만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양상근 서리집사, 신재희 서리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부흥 발전과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서리집사로 임명함. 주 2024년 1월 14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베를린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함승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교회와 몸된 교회와 영혼을 또 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합니다. 예. 언제 기회가 2월 중에 수요일 날 또는 금요일 날을 통해서 한번 재직 세미나 또는 재직 예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이 함께 하기를 또 바랍니다. 1월 큐티집이 제작되었는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또 개인 경거리 훈련용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공부반이 제가 우리 청년 카톡창에는 띄워놨습니다. 어떻게 띄워놨냐면 학생부 성경 공부가 2시에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청년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띄워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교회에서 진행한 부분이 1:1 제자 양육반이 진행됐었고, 또 영적 생활의 기본 진리라는 부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이제 일꾼편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그리고 청년들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날이 아니라 일단 우리 학생부와 함께, 그리고 그 인원이 조금 넘으면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고, 지금 학생부에서 공부하는 패턴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과거에는 제가 52주 계속 제가 혼자 강의를 했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저와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성경 공부 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아무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준수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상담을 하고 나서 또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서로 이렇게 교사로서 목사와 함께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카톡장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가지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기도 그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잘못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예물 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예배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찬양이 어우러져서 올려지는 그러한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땅의 필요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고 그리고 베풀며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부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함께합니다.